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돌아오는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따뜻하게 안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옴이라는 여성이 참 열심히 살았는데 참 길이 탁 막혔습니다. 이 먹고 살기 힘든 이 흉년을 피해서 이 낯선 땅 이제 모압으로 갔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잃은 이 그녀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랑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참 오늘 우리 성경에서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에스더와 이 룻기, 이 두 책을 참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오늘 이 룻기 얘기입니다. 이것은 회복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아시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내 뜻의 길에서 인생의 한계를 만난다는 거죠. 오늘 이 나오미의 가족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내 뜻,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내 뜻의 길에서 여러분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가 먼저 찾는다는 거죠. 이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먼저 찾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 기론, 에브라스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제 베들레헴, 여러분 가족이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지 않습니까? 이 떡집인데 떡이 없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마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그곳이 항상 늘 풍성했던 곳이 아니었나, 그래서 떡집이라고 짓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만 흉년이 들었죠.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요 이제 이 가족을 이제 살려보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베들레헴, 그쵸, 가나안 땅을 이제 떠나서 이방 땅, 사실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모압으로 이제 이사를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밤 도주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신앙적인 고민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려고 지극히 인간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또한 알 수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흉년이 들자 그는 당시에 풍요했던 애굽으로 가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이 자기 아내를, 소중한 아내를 뺏길 뻔한 위험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람의 보기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면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참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한 이 마음의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내 계산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정말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마음으로 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 있어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질문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세요. 잠깐이라도, 화살 기도라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맞이했어요. 오르바고 룻이었습니다. 한 10년이 이제 됐는데 이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참, 이 나옴이라는 뜻의 이름은요, 원래 기쁨, 풍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반대가 돼버립니다. 나옴이 뜻이 슬픔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 그러니까 이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다. 이게 뭘 뜻합니까? 이 자체만 봐도, 지금으로 봐도 참 불쌍하고 애처롭죠.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우리 미국 같으면서도, 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도 좀 보조도 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그 당시는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요, 이건 완전히 절망 그 자체입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사람은 그저 가만히 그냥 굶어 죽어야 되고요, 누가 장사도 치러주지 않는 그런 완벽하고 완전한 절망 그 자체가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현실로 보면 이렇습니다. 마치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자녀가 이 부모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지금 그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고자 그냥 그 몸이 다 병들었어요. 이 두 병든 몸만 남았어요. 그리고 또한 성공을 열심히 위해서 달렸는데 그만 갑작스런 퇴직을 당합니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거기에서는 허탈감, 이런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했어요. 아무리 파수꾼이 지킨다 한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고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필수적인 활동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결국은 헛되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영의 주체, 우리 가정의 경영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혹시 마음이 텅 비었습니까? 그렇지만 저는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믿다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소식을 들려주시죠. 그런데 그 소망의 소식,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 6절입니다. 그 여인이 이제 나오미죠. 모압 지방에서 어떤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기적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모압 지방에 가서 다 망했는데, 여러분, 처음에
베들레헴 지역을 떠날 때는 거기가 다 흉년이었는데 이제 풍년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그 단어의 뜻은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살핀다, 아주 따뜻한 사랑으로 살핀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고요,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채비를 하는 거죠. 그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참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이것은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다 소진됐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왔는데 다 망했어요. 이 탕자가 한마디로 탕진해 버렸죠. 그럴 때 그가 완전히 없었을 때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정말 풍성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인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인데 라고 하는 것을 떠올렸을 때 그 회복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나움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소식을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막막합니까? 어렵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그 신실한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래서 늘 힘들면 그때마다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돌아올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도록 그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십니다. 오늘 7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랬어요. 자,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나요. 10년 만에, 여러분, 10년 만에. 아마 이들은요, 아마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떠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셨죠. 근데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꾸짖는 내용이 없어요. 그들이 돌아오는 걸 막으셨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그 발걸음을 떼자마자, 여러분 그때 어땠는지 아세요? 베들레헴에서는 보리가 지금 타작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어요. 이후에 우리가 읽지만 여러분, 돌아오자마자 룻이 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이 풍성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집 나간 아이가 여러분 밤늦게 돌아왔을 때 그 엄마 아빠는요, 여러분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화내기보다 오히려 맛있는 밥상을 지어놓고 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벌주려 기다리는 무서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염치 없지만 염치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손이 되었죠. 그 빈손, 하나님이 거기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빈손,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빈손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빈손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그런데 여기에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오겠다는 이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빈 털터리가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대하기를 원하며 너에게 허락하사 가히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선대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들에게 입맞추면서 이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선대하기를, 친절하게 대하기를이라는 뜻이죠. 여기서요, 이 선대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인자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의 헤세드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선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번 사랑하기로 맘먹었으면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 비어 있을 때, 이 참 사람은요 참 이상하죠. 갖고 있을 때는 별로 겸손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비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워야 한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비워라. 아마 그 나오미가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더 이제 비로소 두 며느리를 생각하는, 어찌 보면 나를 돌봐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눈은 이 두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비워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없어져야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갖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교만해지기가 쉽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버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는 걸 우리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비운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비우고 이 땅에 오셨듯 우리도 마음을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이 굶어 죽기 직전에 마지막 가루를 그 선지자를 위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비우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손에 쥔 것이 없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겸손한 이유에 우리에게 무한한 공급을 채워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나오미는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도록 이 두 번째 고난은 영광의 통로입니다 했는데, 여러분 10절에서 14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며느리 오르바가 이제 오르바 룻 아닙니까? 이 오르바는 이 룻을 떠나요. 이제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이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아직 그 소식, 풍성해졌다라는 그 소식,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아무 소망 없는 노인을 따라간다? 이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룻이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룻이 본 것은 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참 어떻게 그 하나님을 봤는지. 두 아들이 죽고 남편도 죽은, 자기 남편도 죽었는데 어떻게 룻은 그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도록 우리도 알다시피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서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서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이 고난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영광의 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됐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잠든 세상을 깨우신다. 이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깨움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치 그냥 슬픔, 이별, 고난 이런 것들로 가득해 보이지만, 하지만 이 이야기의 깊숙한 곳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나오미의 텅 빈 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세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세상의 걱정 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내 손이 비어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빈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부족함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건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과 이 두 며느리에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축복하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오르바 룻에게 축복했듯이 우리도 여러분 따뜻한 말, 친절,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할 때 하나님을 전하는 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왔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소망이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흉년을 만나 막막한 마음을 안고 이 새벽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모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오미의 텅 빈 손에 주님 룻의 효심과 보아스의 은혜로 채우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꽃을 피우신 것처럼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헤세드, 그 변함없는 사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